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양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다시 반복되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보내셔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또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압제 가운데 이제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평화를 맛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죄악이 반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을 행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악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 중의 악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떠나고 생각이 떠나고 그러면 그 육신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면전이 아닌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 중의 악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면 다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요즘 이 시대에 돈의 유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보이는 형상은 아니지만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녀가 모든 것을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자녀가 마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다. 자,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왜 미디안의 손이 강력해졌을까요? 이건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을에서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굴을 만들어 숨기도 하고 또 웅덩이 같은 데서 그렇게 가슴앓이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낮에는 밭에 가서 그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문제는 그때는 괜찮은데요. 열매를 거둘 즈음에 추수할 즈음에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수고를 하는 거죠. 이런 일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열매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거죠. 그렇지만은 사랑의 채찍과 같이 사랑의 매와 같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말씀 6절 말씀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궁핍함이 심해진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숨어야 했고 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곡식을 다 빼앗겨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내가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고 쉬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모으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새나갈 때가 있어요. 빠져나갑니다.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비록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고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됐지만 그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떠난 살았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지. 무슨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채찍은요, 너 맛 좀 봐라,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채찍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셔요. 그런데 이 한 선지자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할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너희 조상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너희가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래서 이런 고통이 온 것이 아니냐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한 사사를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에요. 이 기드온이 역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숨어서 포도주틀 작업을 하고 가슴 졸이며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줍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기드온이 큰 용사겠어요. 지금 가슴 들이며 숨어가지고 그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포도주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도 지금 가슴 졸이며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고 자기 민족과 백성들을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만 나는 므낫세 그 지파에 소속된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용사가 되어서 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대답해 주십니다. 자,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린 연약해도 부족해도 못할 것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그러면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갈등과 또 정말일까 하는 이 희망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받아주십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다 살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제물을 받았다. 바로 내가 여호와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 내가 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확신하고 그 장소를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라,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큰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지금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우상을 집안에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그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물을 또 드리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거 누가 했느냐? 그럴 때에 그 요아스의 아버지,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요아스의 변화를 봅니다. 31절 말씀.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요아스도 이 바알이 아세라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살려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저에게 표징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해서 양털 거기에 이슬이 가득하게 하고 땅은 아무런 이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양털은 아무런 이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다 그대로 들어주셔요. 그래서 너는 내가 선택한 사사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너의 민족을 다시금 구원하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우리를 경고하세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을 세우셔서라도 사사를 세우셔서라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미디안의 세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우상 앞에 가서 조아리지 말고 보이는 형상이든 보이지 않는 형상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지만 또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제거할 것 제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악을 범하고 우상 앞에가 절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탐욕과 욕망과 또 하나님 멀리 떠난 모습들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군복무 중 우리 청년들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렸던 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는 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